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요즘 이제 전화로 이제 상담 오시는 전화가 이제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그 내용은 좀 가지각색이지만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라든지 탈선한 자녀의 이야기, 혹은 이제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건,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또 아들이 또 이제 그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서 또 이런 상담 전화를 이제 받기도 했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과 내용은 다르지만 한결같이 하는 것은 목사님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까요? 네,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목적도 거룩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목적도 거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림교회 설교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되면은 다들 이제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 있죠. 예전에는 설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들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설교도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 이렇게 좀 천국으로 가는 길, 이런 설교들을 하면 참 좋은데 요즘에는 고향을 잘 안 가고 저기 동남아를 자꾸 가십니다. 비행기 타고 이제 해외를 나가고 또 이런 이제 가족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설 명절이 돼서 이제 가족들과 여러분 모이실 텐데, 모이면 좀 어떤 얘기들을 나누겠습니까?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겠어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날만큼은 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전 건축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먼저는 양문을 건축해야 되고, 그리고 어문 마무리를 잘 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되 세워가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양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자,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도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끝날 때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 힘든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면 다 거룩한 사건으로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양문의 예배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문 건축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배가 회복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강 마라톤에 참가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10km 마라톤이었는데요. 이제 이 초짜들은 중간에다가 넣어줍니다.
왜냐면은요, 같이 뛰어가다 보면은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아, 너무 힘든데 그냥 앞사람 보면서 뛰고 뒤에서 밀어주니까 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는 또 시간에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끝내는 이런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날 때에 내 인생 전체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들을 거룩한 가정으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예배 중심인 이 예루살렘이 회파된 이때에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권면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누구죠? 그의 형제들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되려면 지도자인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인 저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제사장부터 일깨웠던 것이에요.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따르는 사람들도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양문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 양문은 성벽 그 가장 북쪽 끝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대적들의 침입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도 자주 일어나고 침범이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를 침범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절만 되면은요 믿는 사람들은 늘 그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오늘도 싸우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안타깝게 복음 전하다가 싸우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왜 자꾸 싸우고 오십니까? 꼴도 보기 싫어.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 왜 자꾸 꺼내? 여러분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그 지혜를 무시하고 그냥 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족을 외치면서 너는 듣든지 말든지 나는 내 얘기를 하겠다 막 마이웨이로 막 하는 겁니다. 안 들려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양문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내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어야죠. 먼저 내가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예배로 무장되어 있어야 바라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애매모호한데 자꾸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가족들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려면 할수록 사탄의 공격도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대와 망대, 하나님의 망대에 올라가서 대적을 감시하고 공동체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믿은 자들로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약한 마귀 사단의 괴락들을 이 망대에 올라가서 지켜보듯이 가족 간에 있는 불화와 가족 간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의 화평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 성별했다라는 구절은 동사로 보면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성결하다라는 뜻이 또 있지만 봉헌의 의미가 있어요. 봉헌.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드려진 인생. 어떻게 섬깁니까? 망대에서 백성의 형편을 살피고 돕는 것이 거룩한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누가 어렵나? 누구 어려운 것은 없나? 힘든 것은 없나? 대적들이 오나? 오지 않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감시하는 것입니다. 매주 보이는 목장이 그런 망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가족 간에 삶을 나누는 것이 또 가정의 망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매일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내 개인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으로서 목장의 목자로서 망대에서 잘 살피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잘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믿는 자들로서 믿지 않는 가정에 망대 역할들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망대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공동체를 섬기고 양문을 건축하고 예배의 회복을 힘쓰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회복되면 무너졌던 인생의 성벽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도 예배만 회복되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자, 그 다음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래로 말씀을 쭉 보시면 그 다음은 양문을 건축하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배만 회복되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그 다음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루씩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그야말로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먼 곳에서 사는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또 건축에 동참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무리 사람들도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무리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말이 많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들도 와서 건축하고, 사연 많은 사람들도 와서 건축하고, 힘든 사람들도 와서 건축하고, 삭불은 기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방 출신이어도 말이 많고 사연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성별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가정에 가가지고 내가 뭐라고 복음을 전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번 설 명절에는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지금은 그 말이 가장 강력합니다. 또 오해받을라 겁이 납니다. 내가 살아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살아난 이야기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전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나의 사건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내며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어만 하고 계십니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어문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양문에서 이제 두 번째 어문까지는 건축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분문까지는 중수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중수는 건축한 것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고 틈과 이제 이런 어떤 흠이 없게 보수를 하는 것을 중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어문은 예루살렘 성 북쪽 마찬가지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생선 상인들이 이곳을 이제 출입하고 생선 시장이 열리는 곳을 어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낚인 물고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큐티 본문에도 그렇거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깊은 곳까지 그물을 내려야 결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에 깊은 곳까지 내리라고 했는데 그물을 겉에다가 휙 던져놓고 물고기가 안 잡힌다라고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깊은 곳까지 그 그물을 던져야만 낚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얘기했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매일매일 내가 얘기했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남편도 안 돌아와요. 부모님도 안 돌아와요. 자녀들도 안 돌아오고 친척들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괜찮습니다. 깊은 곳까지 끝까지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물고기를 그렇게 잡아서 넣어두고 어문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들이 모두 달아납니다. 달아납니다. 양문을 잘 건축해서 예배가 회복되어도 마찬가지예요. 들보와 문짝, 자물쇠와 빗장을 사소하게 여기고 중수하지 않으면 회복된 사람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찾아와도 정착이 잘 안 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매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김과 양육으로 문짝을 달고 생명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림교회도 새로운 사람들을 잘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잘 교육할 수 있는, 또 이제 기초 양육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양육 중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세 분의 성도님들이 10주 띵크 양육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사람들을 계속해서 길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또 오랜 시간 또 교육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둑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빗장을 잘 치고 말씀으로 잘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소한 것부터 잘 실천을 해야 합니다. 네. 말씀 묵상을 실천하고 하루하루 적용하는 것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빗장을 잘 채우려면요, 이게 위에서부터 쫙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네, 목사님 저 자신이 바른 것을 교육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밑에서 또 배우신 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넓게 퍼지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도 제가 어렵지만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셨어요. 이 젊은 목사에게 10주 동안 양육을 받으라고 제가 감히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는데 양육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빗장이 딱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새어나갈 구멍이 생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양육을 받고 새로운 사람들을 또 교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어문 관리를 잘하다 보면 교회는 회복되고 가정은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중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스나의 자손. 이 하스나라는 뜻은요, 가시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많고 사연도 많은데 또 가시 많은 사람들, 상처가 많아서 누구를 찌를 수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 상처를 그렇게 주기 쉬운 사람들, 이름만 봐도 문제가 있을 것만 같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나는 사람들을 잘 품어내야 됩니다. 일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뭐 애들이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마음이 뾰족하다고 그래요. 예, 마음이 뾰족해서 오빠를 찌르는구나. 마음이 뾰족해서 동생을 찌르는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막 울면서 얘기해요. 제가 마음이 뾰족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게요. 얘기합니다. 네. 아무리 뾰족해도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요구하는 거예요. 큐티를 요구하고 묵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시 많은 배우자, 가시 많은 자녀라고 해도
사연 많은 집이라고 해도 언젠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소망하며 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쓰임받고자 하면 이 무리의 아들 삭굴처럼 우리 자손을 기억하시고 영적 성전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또 어문부터 옛문까지 이제 벽을 여러 사람이 중수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이름 중에 우리아라는 이름이 있죠. 우리아는 그 아하스 때의 제사장으로 그다지 이렇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 성벽 중수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제사장은 신분을 내세워서 가르치기만 하지 일을 하진 않습니다. 또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성벽 중수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를 안 해요.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진짜 희망이 있는 교회다라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선은 제가 뭐 장로님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장로님께서 제가 요구한 세미나와 양육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냥 가면 되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귀족들은 이 성벽 중수에 참여를 안 한다니까요. 이게 제사장이 되면은 생기는 마음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가 되면은 그때부터 자기 손으로 물을 잘 안 뜨려고 합니다. 밥을 잘 안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대단하신 거예요. 네. 식사를 자꾸 대접하시고, 네. 원래 목사님들은 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네. 근데 먼저 본을 보여주시니까 우리 장로님도 본을 보이셔서 또 젊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이렇게 순종해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빗장을 잘 잠궈놓고 잘 단속하니까 은혜가 위에서부터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드고와 사람들 중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드고와는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를 배출한 드고와입니까? 믿음 좋은 아모스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데 귀족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사 분담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이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한패가 되어서 어문중수 그 공사에 자기 몫을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직분이 높고 가진 것이 많은 귀족이라도 하나님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하는 성벽 중수의 공로자들 38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빠지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귀족주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되기 전에는 장로가 되기 전에는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꼭 직분을 받고 나면은 이렇게 남들에게 지시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심하게는 골칫덩어리가 된다라고도 말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주차 봉사나 화장실 청소나 할 수 있냐고 투덜거린다고 합니다. 우리들 교회의 한 그 목사님은 처음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좀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휘문체풀에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차 용어를 시키셨대요. 그 부목사님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양복 입고 막 주차 안 하고 있으니까 막 먼지 휘날리는데 그거 다 뒤집어 쓰고 있고 저 사람이 지금 부목사인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하다가. 근데 더 슬픈 건 아무도 본인이 간 걸 몰랐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항상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귀족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주실 복을 빼앗는 엄청난 과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6절 보세요. 옛문은 그 귀족주의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할 옛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정해야 될 옛것이 있고 버려야 될 옛것이 있습니다. 옛문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옛문을 중수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가치관을 다시 세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전통은 잘 살리고 버려야 될 고정관념들은 또 과감하게 버려야 옛문이 중수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느헤미야가 깨트리고자 했었던 그 고정관념이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 보면은요, 기브온 사람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 기브온이 지금 어떤 민족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어떤 자기들의 출신을 속이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복속된 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합니다. 또 8절에 보면은요, 금장색과 향품 장사. 당시에 최고의 어떤 장사치들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배치됐겠습니까? 이 성벽을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벽이 두께가 6.7m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 때 만들어진 것인데 이거를 증축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나서서 또 그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또 드고아의 귀족들은 성벽 중수를 분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사꾼들을 보내셔가지고 개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또 9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사 출신의 이방인 후르가 그 아들을 성벽 공사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도 적은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멍청한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하루압의 아들 여디야는 자기 집 바로 앞에 있는 그곳을 중수합니다. 11절에 또 말기야 핫숲은 한 부분, 화덕망대를 축축합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완벽하게 빗장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성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사역을 충실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해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교회에서 특혜를 누리고 싶은 성도입니까? 섬기려 하는 성도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옛것을 다 버리고 성변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더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이 골짜기 문을 중수하는 한우는 그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롭다. 그리고 역겹고 혐오스럽고 평판이 나쁘다는 뜻의 산호아가 함께 가면서 은혜로운 한우로 변하는 거예요. 한우는 은혜롭다. 산호아는 평판이 나쁘다. 혐오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한움과 함께 있으면 은혜로운 사람들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휩쓸려 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나 혼자 예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의 자리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까지 중수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의로움, 돈과 학벌, 출세,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남이 나를 배설물로 여기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별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구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이제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어지려면 철저하게 낮아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가 먼저 낮아짐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요.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전화를 해볼 수도 있고 하는데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 깊은 곳에는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어떤 안일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빗장이 잘 안 걸리는 거죠. 틈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잘 받아가지고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좀 고백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이제 우리 장로님 자리가 되겠죠. 또 장로님께서도 장로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고백하고 또 장로님의 차례가 끝나고 나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스스로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신실한 모습들이 되어지고 끝까지 낮아질 때에 교회는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의 자리를 자꾸 가져라는 것이에요. 제가 먼저 해보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겸손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는 게 많아서 겸손이 안 되고요. 가진 게 많아서 겸손이 안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묵상 큐티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깊은 곳까지.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첫 번째는 내가 던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그 깊은 곳까지 내가 믿고 끝까지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그 고기들을 다 잡고 나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철저히 낮아지면 여러분 그 고기는 잡힙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낮아지면 여러분 가정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이 낚아질 것입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말씀에 힘쓰고 변화에 힘쓰고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깊은 곳까지 그물을 던지면 저 밑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물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철저히 낮아지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의 우리 남편분들이 이제 이 자리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 그래서 저희 이제 목장 모임하면서 이제 저희가 담당을 다 이제 해드렸어요. 오늘 공개하진 않습니다. 제가 다 이름표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담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세워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낮아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수치와 조롱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낮아지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낮아지면 가정과 교회가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양문만 건축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배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양문을 건축하고 보니까 또 어문이 나타납니다. 어문에서부터 또 중수를 해야 돼요. 네, 보수할 일들이 생깁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내 삶의 구멍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도 있고, 뭔가 나를 괴롭히는 사건들도 있고, 질병의 사건도 있고, 물질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내 인생의 구멍처럼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이게 다 메꿔줘야 되는데 메꿔지지가 않고 구멍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바람이 한번 숭 불면은 아이 추워 하면서 또 숨어버립니다. 예배가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고난이 또 닥쳐오면은 또 아이 추워 하면서 또 숨어버리고,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면은 또 내가 저주받았나? 또 무너져 버리고,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는 예배를 세워놨으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공동체가 잘 중수하라는 거예요. 잘 막아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들의 구멍을 우리가 가서 메꿔주라는 거예요. 가서 대신 그 바람을 맞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죠. 우리가 공동체의 방어가 되어주려면 배설물이 될 수도 있어요.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설 명절에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삶으로 먼저 본을 보여서 낮아져서 우리 가족들 구원에 하나님 수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